야고보서 강해 오늘 8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의 삶에는 이른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을 넘어서서 훗날에 궁극적으로 부활의 때에 지금 이것이, 지금 나의 이 오늘이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또 우리 교회의 변함의 그 발걸음들이 언젠가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풍님의 역사 속에 그 시간을, 그 역할 속에 그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그 속에서 수고와 희생의 바람을 맞고 가면서 언젠가 우리 뒤에 있는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푸르게, 그들의 그 나무들이 푸르게, 그리고 더 높이 뻗어갈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사실 변화라는 바람, 그 속에서 수고와 희생의 방풍님의 역할을 해가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또한 훗날에 우리가 누릴 영생을 믿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영생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이른바 현세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마치 영생도 부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영생과 부활을 믿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고,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들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와 좀 배척되는 책이라고, 이신칭의를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이 좀 홀대한 그런 책이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하면서 그 주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의 본문 자체가 그러하다고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또 내가 성경 읽기를 한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이 되어서 여러 설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읽은 대로 1장을 설교하신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 1장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1장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했죠.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거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둘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하나의 의미가 예수님 닮는 것이구나. 예수님 닮기 위해서라면 그 시련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구나. 왜? 예수님 닮게 한다고 하니까 그 시련들이, 그런 거죠. 야고보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기를 먼저 하고 뭘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고 속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더 나아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1장에서 누누이 야고보 장로님이 강조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의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도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전개 구조로 볼 때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뭐 그리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바울도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자주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즘 볼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의 어떤 논리 전개 안에 자주 그러므로라는 그런 연결 접속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 바울의 논리 전개 구조와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것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냐. 바울은 봐라,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라고 말한다면 그냥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선입견 혹은 색안경을 좀 벗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대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말씀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는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에 예를 들고 있죠. 2절 보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3절,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라고 말하면 4절,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야고보가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런 것을 두고 나쁜 생각, 개역 개정에는 악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가요? 차별하는 거. 차별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사람을 판단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요,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맞지만 분명히 당시 교회 안에서 가정법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차별했다라는 거죠. 뭘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람들이 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이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부자들이요, 압제하고 그리고 업심여기는데, 부자들이 주의 이름도 더 핍박하고 모독을 하는데, 그렇게 당하는데 왜 그렇게 부자들 앞에 쩔쩔매느냐? 가난한 자들을, 사실 우리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 요즘 말로 서민들인데 왜 우리가 우리를 서로 무시하느냐?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근성이라고 합니다. 습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있죠. 고가품. 뭐 생각나는 브랜드 있습니까? 샤넬 이런 거 있죠. 샤넬. 디올, 뭐 무슨 통? 베이똥? 네네네. 루이비통. 네, 똥입니까, 통입니까?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뭐 그 브랜드 자체를 뭐 비하할 뜻은 없습니다. 잘 몰라서요. 그 브랜드들의 소비량의 80%에서 90%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잊을만 하면, 한 3, 4년 정도를 터울로 잊을만 하면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그 디올이 광고를 하는데, 그 모델이 동양 사람인데 이렇게 눈을 찢는 이런 표정으로, 이게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나 이런 데서는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그렇게 하면 바로 징계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양인을 비하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그런 광고를 모델이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명품 브랜드 회사들의 의도된 마케팅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 고객들인 청인 동양인을 비하 모독하는 광고를 하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그 브랜드, 그 회사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요, 의지간해서 그 회사, 그 브랜드를 불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샤넬이나 디올 같은 회사를 불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무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매 운동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그걸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걸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 명품 브랜드라는 것이, 사실은 명품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써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사치품, 고가품, 이게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걸 서양 귀족들의 문화를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서양 자체를 동경한 데다가 서양 귀족의 것을 나도 따라한다, 나도 그런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습성,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게 이 이른바 그 고가 브랜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동양을 비하면 비하할수록 나는 밟히면서 어쩌면 그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지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되어서 결국은 오히려 더 구매가 더 촉발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야고보가 사실은 그걸 지적합니다. 그런 심리를 지적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요, 이른바 부자 감세 이런 걸 많이 해주는 정당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선거 때 보면 찍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근성이 있고 심리가 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대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쩌면 사실은 저항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을 차별합니다. 부자 앞에 쩔쩔맵니다. 만몬의 위력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빼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결국은 남는 건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빼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확신의 상 공부하신 분들이 새로운 속성과 옛 속성을 배웠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속성이 생긴 거죠. 그냥 원래 옛 속성이란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 원래는 우리도 그냥 사람들 속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주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극복하게 됐냐면 사람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웃을 사랑도 하고요.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도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사실은 차별을 철폐한 역사거든요.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거의 다 차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간에, 양반과 쌍놈 간에 그런 신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철폐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사실은 차별을 좋아합니다. 차별을 당할 때는 싫어하지만 내가 차별되는 위치에 올라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너와 내가 같냐 이거예요.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류의 역사 자체가 끊임없는 차별의 역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밖에 없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서열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약육 강식이 되는 거고요. 다윈 같은 사람은 아예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 같은 이론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히틀러 같은 인간은 아예 한 족속을, 민족을 없애려고 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한때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의 다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우열을 자꾸만 생각하죠. 우열을. 근데 진정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생겼고, 새로운 세계관이 생겼고,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사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부터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그대로 똑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모를 때와 그대로 똑같이 살 수 없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삼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물론 부자를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비난해서도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개혁 개정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음으로 인한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가운데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며 죽으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 너무 안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는데 자칫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 찬송, 예배는 하는데 예수 안에 영광은 왠지 없는 것 같다.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내세용이고 천국용이고 구원용처럼 용도이고,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천국 관련이, 또 감사하고 은혜로 믿긴 믿는데 영광은 예수 안에 없고 영광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 딱 생각하면 그 기본값이 대속의 제물 대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고, 또한 예수 안에 분명히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변함없이 제가 기침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믿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하지만 자꾸만 세상 영광에 뭔가 어떤 영광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냥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피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데도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데,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그리고 서로 같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에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모였냐면 같이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 장로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부한 자들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거기 있든지 서 있든지 그런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칼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휴슨 서울교회 최은기 목사님이 계실 때는 목자였다가 이제 최은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이수관 목사님이 쓴 사실은 이거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이제 원장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교회 사역원 원장, 가정교회 사역원 안에 지금 원장이 4분인가 있습니다.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원장,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원장, 또 대양주 원장, 그리고 또 미주 원장, 지금 4명이 계십니다. 이제 올해 안에 일본과 또 아프리카 가정교회 사역원도 생긴다고 합니다.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장 칼럼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칼럼 중에 제가 조금 내용이 긴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읽을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수관 목사님의 그 칼럼입니다. 교회의 가장 멋진 모습 가운데 하나는 각계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그곳에서 길을 못 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국회의원과 시장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소외된 감정이나 열등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수관 목사님이요 1998년에 휴선 설교에 처음 몸을 담고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집사회, 장로교회의 당회와 같은 겁니다. 이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당시에 집사회에는 휴스턴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부유하지도 않고 직업도 내놓을 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교회 일로 대화를 나눌 때 본인들도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고, 주변에서 보는 성도들도 전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분들은 교회가 중요했고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세상적인 차이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목장 식구들은 모두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내노라는 인텔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은 목자님을 따르고 있었고 목자 역시도 그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목장 안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과 풍족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온 저에게는 이수관 목사님이 볼 때는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모두 다 이래야 정상이지 하면서도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진 이유들입니다. 휴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들을 이제 이수관 목사님이 이제 관찰하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원장 코너에서 다루어 봅니다.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려면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성공을 축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의 세상적인 성공이 부각되고 축하받는 분위기가 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축하할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눈길이 그런 사람에게 가 있고 그런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이 최은기 목사님의 담임할 때입니다. 예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교인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PG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최경주입니다.
이 말하지 말았는데 제가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섭성입니다. 섭성. 예.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분은 교회에 출석했지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성도들 역시도 그분과 가까운 사람은 축하의 인사를 건넸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저는 축하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하나님께 신실한가. 그거 하나만이 중요할 뿐이야 하는 마음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유명인을 반기거나 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역신문을 보니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배우 커플이 개인적인 이유로 휴스턴을 방문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그 교회 목사님과 찍은 사진이 지역신문에 실렸더군요. 이런 식으로 유명인을 우대하면 당연히 성도들 가운데서는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명한 분이 방문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총리를 막 끝낸 분이 미주 강연 투어를 하는 중에 휴스턴에 방문했고 또 갑자기 실명을 말하고 싶어지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입니다. 예. 휴스턴에 방문했고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그 분야에서 일하는 한 성도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우해드리지 못하니 그리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 교우실에 들렸다가 가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방문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라온 방문자 카드를 그냥 읽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문화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오직 신앙 외에는 어떤 것도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믿음을 심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세상의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박사님, 의원님, 시장님 등등 세상적인 호칭으로 불려진다면 신앙은 둘째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는 목자, 목녀 그리고 소수의 안수 집사 외에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MD 앤더슨에서 일하는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은 쉽게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권위 있는 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그저 형제님으로 불립니다. 이런 평등한 호칭이 성도 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역사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더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생략하고요. 하지만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교회라면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지금부터 그런 문화를 고집해 간다면 분명 종과 자유인의 벽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허물어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그 홈페이지에서 읽은 칼럼인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이미 전체를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이 칼럼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길었지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살기는 그냥 이전처럼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혼자는 힘듭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신자가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그리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믿었으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